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앉아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예전에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이광진 전도사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는 아마 어제나 그저께나 아이의 돌잔치에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돌잔치에 부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돌잔치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예수님만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제가 했어요. 이 아이 죽을 때는 돌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하나님 자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니 여기서 장수하다가 자다가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을 제가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간다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 진짜 천국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 아이만큼은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자다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절대로 돌에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동일한 기도할 거예요. 얘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요. 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신방 가기 싫으면은 그런 기도하면은 신방 절대로 부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웃으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도 그저 넘어지면서 하고 저렇게도 넘어지면서 하다가 보니까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천에 온 지도 벌써 온 13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늘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날까?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래 봉헌을 하고 한번 좀 일어나 봐야겠구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화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전 성도들이 올려드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제일 가장 귀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늘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또 성경을 읽다가도 오늘 본문 여러분들 몇 번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탁 와가지고 띄는 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던 그가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거 아니야. 너는 나를 핍박하고 살았고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준 자야.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기가 막혀. 이제 뭘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는 가짜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보면 저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낫고요. 다윗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기세등등하게 이 일을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며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기력이 다 빠지고 눈도 멀어버리고요. 정말 황당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과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그의 행동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을 주던 그가 이제 그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에 목이 잘려 그 제물이 되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주여 나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이 없이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아왔니?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겐 그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뭘 해야 할까? 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살아온 삶들을 뭐라고 하실까?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꾸 물어야 한다고 저는 성도님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벌써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이제 은퇴해요. 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어요.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너진다면 제가 서야겠지만은 저는 은퇴식 뭐 이런 거 안 해요. 또 뭐 옆으로 이렇게 주는 은퇴금, 퇴직금 그런 거 안 받아요. 어느 날 없어지면 그냥 저 목사님 원하는 그 일들 하시겠구나.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니까 율법사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뭘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그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대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뭐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천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 그를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로 씻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내가 여기 있는 내 돈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갔다 와서 내가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니?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무래지도 않으시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저를 때렸어요. 늘 읽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부흥 집회 다니면서 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읽다가 제 마음을 확 찌르고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면 저는 자랑이 아니라 꽤 많은 일을 했어요. 주의 종들도, 죽어가는 종들도 살아났고, 신학생들도 살아났고, 죽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다 보살펴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 제 속으로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방주교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 필그림 교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다고 하면 박보영 목사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무엇일까를 딱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굴까? 딱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려고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해놓고 했지만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저 잘하면 한두 명 있고,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가서 운전하고, 아르바이트로 운전하고, 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또 작은 곳에 가서 뭐 이것저것 점원으로 일도 하고, 세탁소에서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맞아, 내 이웃은 바로 이런 좌절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교회겠구나. 그리고 교인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했어요. 안성에서 교인 하나도 없을 때에, 그리고는 버려진 애들 얘네들만 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새찬양교회라고 문을 닫는데요. 장로교회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그만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거기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우리 나가서 죽으라고 전도해 올 테니까 내게 딱 1년 미만으로 달라, 시간을. 그리고 우리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거기 가서 드렸어요. 목요 찬양 집회도 거기서 드렸어요. 금요 철야도 거기서 드렸어요. 토요일 학생 예배도 거기서 드렸어요. 우린 단지 여기서 11시 예배만 드리고는 얼른 거기 가가지고 나가 주일날이고 여러분 새 찬양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몸으로 떼어서 해드릴 거예요. 요만한 마이크 사가지고 새 찬양 교회로 오라고 하고 우린 찬양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꽉 찼어요. 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 애들 몇 명대로 나오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이런 교인 하나도 없지? 한 교인이, 제대로 된 교인이 왔는데 이분을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우린 애들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든지요. 그래도 관계없었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제 너는 인천으로 떠나라. 전 인천으로 왔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어요. 우리 얼른 교인들을 개척교회, 이제 주변의 개척교회에다가 쭉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더군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만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개척교회 안 가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800여 명이 나가서 그래도 개척교회 확인을 해보니 예배를 드렸다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일들은 교인들이 하고 저는 입만 떠드는 목사였어요. 그게 딱 마음에 또 자꾸 걸리더군요. 그래, 나도 나가야지. 물론 교회 문을 닫을 때 저는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개척교회요.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요. 그래,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삶은 깨닫고 난 후에 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반만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반만. 한 달에 저번 주도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교회를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저 한 4명 있는 개척교회, 10여 년 됐지만 아무도 없고 이제 굳어져 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를 전번 주에는 갔어요. 목사님, 70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서 있을 곳도 없어요. 70명 이상은 안 되니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더라고요. 물론 조그만 교회죠. 얼마나 기쁜지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같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은 거예요. 초라기가 짝이 없지만은요. 몇 명 들어온 줄 압니까? 딱 70명 들어왔어요. 어쩌면 딱 70명 들어와서 다들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70명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하늘소망교회를 와주세요. 거기서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는 또 다음 주일에는 그 교회로 가요. 그 교회가 세워져 사람들이 정말 거기 정착할 때까지는 저는 거기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그저 이 안을 꾸역꾸역 꽉 채우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누는 걸 기뻐하세요. 더 나누고, 오늘도 열심히 교육자들 불러서 열심히 보내서 교회가 썰렁해야 해. 우리 교회는 썰렁해야 해. 늘 같이 우리들은 얘기하는,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망하자. 그러면 됩니까?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다 나눠줘서, 헌금도 다 나눠줘서 우린 빚쟁이 되자. 우린 재작년보다 작년이 다들 헌금이 줄어든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린 30%가 넘게 더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재정부장이 보고할 때 보니까 4천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빚 좀 줘보라고. 그걸 잘했다고 하고 툭툭 두들겨 줬어요. 교회는 이 은행에 빚 지고 막 이러면은 안 되지만은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나눠줘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어야 해요. 교인도 꾸역꾸역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설교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눠줘. 죽어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목요일 날 오전 집회인가요? 집회를 했어요. 목금요일은 제가 늘 하니까. 설교를 하며 이 다음번이 어떤 교회가 될까 했는데 장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회예요. 빚을 다 가려줄 수는 없지만 반만 가려줘야겠다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손길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기서 1,500만 원을 빼서 저 목사님에게 갖다 주고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준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모으신 거니까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분을 시켜 갖다 주었더니 박 목사님이 주신 거죠. 금방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른다고 하고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 전체 식구들은 꽤 많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희 어머니도 이곳이나 방직교회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지 못하게 해요. 개척교회 나가게 하세요. 이제 90세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내 이웃은 누구일까? 교회의 이웃은 누구일까? 맞아요. 죽어가는 개척교회. 해도 안 돼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 그 교회 가득 채워졌는데 처음에 이 교회가 2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텅 비었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이 2번째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며, 목사님,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그냥 그렇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 침침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기 리모델링을 해줘야겠다. 들어가면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거 사줘가지고 다 빼워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이 된다면 2번째는 장님 있는 교회 가려고 했는데 죽도를 가야겠다. 여기서 한 7시간 걸려요. 배까지 타고 가야 하니까 그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하고 함께 죽도 가서 예배 드릴 분들 한 달에 2번씩 했더니 손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꽉 찼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썰렁했는지. 그래서 또 죽도록 정말 우리 죽어도 죽도 가서 죽자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 죽도갈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5분이 손들더군요. 여기 혹시 죽도 가서 저거 예배 드릴 분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쉬어. 할렐루야. 제가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3분, 4분, 5, 6. 또 좀 들어보세요. 천국 가려면요. 7.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저 이 목 디스크로 팔 들고 있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8, 9, 할렐루야. 10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7시간씩이나 먼저 가가지고 배 타고 배멀미하며 들어가가지고 찻길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 길도 없으니까 거기에 부부가 하고 있는데 교인은 그저 한 100명도 안 돼요. 여기에 정신분열증의 딸과 계속 몸을 뒤틀며 간질을 해요. 10몇 번을 해요. 이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어디서나 쓰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쓰러져 다 부러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아니에요. 드리다 보면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눈물 나게 좋은 거예요. 눈물 나게. 그 교회를 꼭 세워야지. 그 목사님에게 힘을 줘야지. 이 생각하면 좋아 죽겠어요. 더군다나 10명의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님들, 제가 같이는 못 가요. 따로 가셔야 해요. 죄송해요. 저고 갈 생각 마세요. 그러나 통영까지 배 타고 나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점심을, 거기가 회덮밥이 맛있더군요. 회덮밥, 맛있는 덮밥 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죠. 다시 한번. 회덮밥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여튼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제야 눈이 뜨인 거예요. 바보같이. 조금 더 일찍 뛰었다면은 저는 열심히 그것을 할 거예요. 이 교회도 언젠가는 문 닫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 김영성 목사를 뭐 하나 띄워주려고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일들을 안 한다면 이 교회는 쓸데없는 또 하나의 수도 없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전 열심히 훈련들 시켜요. 전주 금요일 날은 바로 금요일 날 한 2, 3일 전이죠. 여기 담임 목사 누군 줄 아세요? 아시나요 혹시? 다 아시는군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는 김형성 목사예요. 그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전도사는, 찬양 전도사 누군 줄 아세요? 젊은 청년들을 또 끌고 나가는 전도사는 누구냐 하면은 오늘 찬양 인도한 광진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광진 전도사를 금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시켰습니다. 찬양 인도는 이 설교를 받쳐주는 거예요.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예, 맞아요. 김영성 목사가 했어요.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는 전도사가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린 목사라고 하면 다 주차위원들을 해야 돼요. 열심히들 뛰어다니며 주차위원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찬양 인도로도 섬기고 전도사들도 섬겨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담임 목사가 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며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잘 가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저건 없애버려야 하고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옥에 가둬버리고 오늘 보니까 죽여버리기까지 했대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보니까 핍박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인 그분을 자기가 아주 악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온몸에 힘이 남아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아니 대제사장들하고 아주 친해서 시키는 대로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들 가지고 있고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분에게 사사를 받은 제자이고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나 같은 자가 있을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 너 왜 나 핍박하니? 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이 마지막 인생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그저 이렇게 굳어진 채로 수십 년간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 내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간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널 몰라 이러면 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가시밭에게 열심히 뒷발질하여 그저 발에 상처나는 그 열심,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더러운 음란으로 나를 버렸던 예수다. 네가 그렇게 더러운 탐욕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나를 외면했던 나는 그 예수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열등감에 고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은 바로 나는 그 예수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하는 예수야. 나는 널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 그 말씀 혹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번 주일은 많이 우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이었던가로 기억이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좋은 사람들을 제가 개척교회에다 갖다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모 병원의 유명한 분이에요. 교수고, 의과대학 교수고,
이분은 우린 보통 위내시경하고 12지장까지 이렇게 보고 말지만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 깊이 들어가 담낭까지도 가서 다 뒤져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대요. 이걸 한번 하고 나오면은 아주 폭삭 늙는답니다. 이런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그 개척교회 2명 있나 하는 교회에 심었습니다. 열심히 도와 그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열심히 전도하여 그 동네의 주민들도 한 10몇 분이 와서 정착을 했고, 방죽교에서도 열심히 와가지고 정착을 했고 해서 이제는 꽤 그들먹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돌아와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가야 할 텐데, 이분이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도 떠나야 할 때가 된 모양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재정도 탄탄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 우리 부부는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좌절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요 막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듣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목사님, 2년 반 동안 와서 세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그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라. 그 목사님이 허락할 때 떠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떠나지 말아라. 내가 당신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입고 이제 교회도 풍성해졌는데 당신 안 돼요. 못 가요. 나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 목사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성도님 잘하셨어요. 더 어려운 교회 가주세요. 분명히 그럴 것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지금 가서 열심히 이제 한 달에 2번 가서 설교를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전공은 간이에요. 위장이에요. 이 목사님은 간이 안 좋은 목사님이에요. 얼굴도 붓고 있고. 그래, 이분이 딱 와서 그저 잘 치료해주고 이 가정의 건강을 잘 돌봐준다면, 그리고 와서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목사님에게 허락이 떨어지면 저 지금 가고 있는 곳 몇 개월이 된다 해도 이곳을 세우려 하니까 와서 세워주세요.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성도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인가 성도인가가 구별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를 닫고 산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주실까를 물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설교만 듣고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필그림은 교인들 아무도 없어도 열심히 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같이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설교, 또 하나의 예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번 그 믿음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의 변두리 인생은 안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바람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월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 다음에 나아질 거야.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 안 되는데 나이 먹고 늙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움직이세요. 작은 것서부터, 지금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 줄 아는 믿음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필그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늘 기적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교인들도요. 기억에 남는 교인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득하고 그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삽니다. 그 중에 저를 늘 감격시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빼짝 말라서 왜 이렇게 말라 임마? 병원 가봐도 아무 일 없대요. 붙들어 놓고 물어보니까 밥을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참 고마웠어요. 넌 목사보다 낫다. 박보영 목사보다 훨씬 더 나아. 물론 이 나이가 되니 무슨 음란이 있겠나요? 그런데 나는 음란이 올라와도 밥 꾸역꾸역 먹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대 중반 애들이에요. 나 얘네들한테 배우게 해주세요. 나도 얘네들 같이 싸우고 얘네들이 걸어가는 길, 이 박 목사도 제발 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면에서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요. 그리고 그 고마움들이 제 마음에 있기에 네가 어려울 땐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희들을 구해줄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녀석이 사장 아우디라고 하는 차를 몰고 가다가 확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대요. 그런데 보험도 안 돼 있죠, 이 차에. 경찰서에서 다 찍고 뭐 이러고 갔는데 이 아이 잘못이 80%래요. 이미 차는 바퀴까지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바퀴까지. 얼마나 심하게 받았으면. 괜찮니? 몸은 괜찮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철렁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 에어백 터지고 하면서 목사님 근데 팔이 저려요. 저는 너무 팔이 저리고 들 수가 없어서 MRI를 찍어봤더니 목에 2군데가 디스크가 다 터져 나왔대요. 이게 2군데가 있대요, 디스크가. 아, 그래서 이러면 찌릿찌릿하고 남의 팔 같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얘가 지금 잘못된 게 내 목으로 닿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했겠나요? 얘는 내게 늘 감격을 주었어요. 너는 떨천이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기 이상 나가면은 너 저 세상으로 떨어지니까 큰일 나. 얘는 하나님 사랑하는 딴 생각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구나.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서 야 떨쳐나 떨쳐나 늘 그렇게 불러요. 야 떨쳐나 요만큼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이거 고치는데 문짝만 고치는데 1,000만 원인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보험도 안 돼요. 내가 집을 잡혀서라도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그놈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담임 김영성 목사가 사고 현장을 가서 딱 보고 봤더니 거기 마침
CCTV가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도 달아놓은 CCTV가 있고요. 그거를 구청에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집어넣었더니 7대3으로 저쪽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일들을 겪으면 얘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에게 내가 박보영 목사도 떨천이가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깊이 기억에 남을 그 일들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자고요. 같이 정말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같이 하자고요. 멀리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도 직접 손과 발을 담그고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예,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정말 주님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그저 바람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주여, 나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이 없이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아왔니?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겐 그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뭘 해야 할까? 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살아온 삶들을 뭐라고 하실까?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꾸 물어야 한다고 저는 성도님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벌써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이제 은퇴해요. 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어요.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너진다면 제가 서야겠지만은 저는 은퇴식 뭐 이런 거 안 해요. 또 뭐 옆으로 이렇게 주는 은퇴금, 퇴직금 그런 거 안 받아요. 어느 날 없어지면 그냥 저 목사님 원하는 그 일들 하시겠구나.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니까 율법사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뭘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그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대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뭐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천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 그를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로 씻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내가 여기 있는 내 돈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갔다 와서 내가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니?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무래지도 않으시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저를 때렸어요. 늘 읽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부흥 집회 다니면서 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읽다가 제 마음을 확 찌르고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면 저는 자랑이 아니라 꽤 많은 일을 했어요. 죄 종들도, 죽어가는 종들도 살아났고, 신학생들도 살아났고, 죽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다 보살펴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 제 속으로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방주교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 필그림 교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다고 하면 박보영 목사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무엇일까를 딱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굴까? 딱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려고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해놓고 했지만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저 잘하면 한두 명 있고,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가서 운전하고, 아르바이트로 운전하고, 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또 작은 곳에 가서 뭐 이것저것 점원으로 일도 하고, 세탁소에서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맞아, 내 이웃은 바로 이런 좌절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교회겠구나. 그리고 교인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했어요. 안성에서 교인 하나도 없을 때에, 그리고는 버려진 애들 얘네들만 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새찬양교회라고 문을 닫는데요. 장로교회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그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잘 가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저건 없애버려야 하고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옥에 가둬버리고 오늘 보니까 죽여버리기까지 했대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보니까 핍박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인 그분을 자기가 아주 악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온몸에 힘이 남아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아니 대제사장들하고 아주 친해서 시키는 대로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들 가지고 있고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분에게 사사를 받은 제자이고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나 같은 자가 있을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 너 왜 나 핍박하니? 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이 마지막 인생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그저 이렇게 굳어진 채로 수십 년간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히 내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간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널 몰라 이러면 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가시밭에게 열심히 뒷발질하여 그저 발에 상처나는 그 열심,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더러운 음란으로 나를 버렸던 예수다. 네가 그렇게 더러운 탐욕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나를 외면했던 나는 그 예수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열등감에 고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은 바로 나는 그 예수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하는 예수야. 나는 널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 그 말씀 혹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번 주일은 많이 우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이었던가로 기억이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좋은 사람들을 제가 개척교회에다 갖다 심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모 병원의 유명한 분이에요. 교수고, 의과대학 교수고, 이분은 우리는 보통 위내시경하고 12지장까지 이렇게 보고 말지만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 깊이 들어가 담낭까지도 가서 다 뒤져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대요. 이걸 한번 하고 나오면은 아주 폭삭 늙는답니다. 이런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그 개척교회 2명 있나 하는 교회에 심었습니다. 열심히 도와 그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열심히 전도하여
그 동네의 주민들도 한 열 몇 분이 와서 정착을 했고, 방죽교에서도 열심히 와가지고 정착을 했고 해서 이제는 꽤 거들먹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돌아와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가야 할 텐데, 이분이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도 떠나야 할 때가 된 모양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재정도 탄탄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 우리 부부는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좌절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요 막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듣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목사님, 2년 반 동안 와서 세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그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라. 그 목사님이 허락할 때 떠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떠나지 말아라. 내가 당신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앉아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예전에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이광진 전도사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는 아마 어제나 그저께나 아이의 돌잔치에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돌잔치에 부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돌잔치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예수님만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제가 했어요. 이 아이 죽을 때는 돌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하나님 자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니 여기서 장수하다가 자다가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을 제가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간다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 진짜 천국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 아이만큼은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자다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절대로 저 도래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동일한 기도할 거예요. 얘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요. 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신방 가기 싫으면은 그런 기도하면은 신방 절대로 부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웃으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도 그저 넘어지면서 하고 저렇게도 넘어지면서 하다가 보니까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천에 온 지도 벌써 13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늘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날까?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래, 봉헌을 하고 한번 좀 일어나 봐야겠구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화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전 성도들이 올려드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제일 가장 귀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게 늘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또 성경을 읽다가도 오늘 본문 여러분들 몇 번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탁 와가지고 띄는 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던 그가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거 아니야. 너는 나를 핍박하고 살았고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준 자야.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기가 막혀. 이제 뭘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는 가짜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보면 저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낫고요, 다윗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기세등등하게 이 일을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며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기력이 다 빠지고 눈도 멀어버리고요, 정말 황당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과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그의 행동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을 주던 그가 이제 그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에 목이 잘려 그 제물이 되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거기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우리 나가서 죽으라고 전도해 올 테니까 내게 딱 1년 미만으로 달라, 시간을. 그리고 우리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거기 가서 드렸어요. 목요 찬양 집회도 거기서 드렸어요. 금요 철야도 거기서 드렸어요. 토요일 학생 예배도 거기서 드렸어요. 우린 단지 여기서 11시 예배만 드리고는 얼른 거기 가가지고 나가 주일날이고 여러분 새 찬양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몸으로 떼어서 해드릴 거예요. 요만한 마이크 사가지고 새 찬양 교회로 오라고 하고 우린 찬양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꽉 찼어요. 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 애들 몇 명대로 나오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이런 교인 하나도 없지? 한 교인이, 제대로 된 교인이 왔는데 이분을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우린 애들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든지요. 그래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제 너는 인천으로 떠나라. 전 인천으로 왔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어요. 우리 얼른 교인들을 개척교회, 이제 주변의 개척교회에다가 쭉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더군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만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개척교회 안 가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800여 명이 나가서 그래도 개척교회 확인을 해보니 예배를 드렸다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일들은 교인들이 하고 저는 입만 떠드는 목사였어요. 그게 딱 마음에 또 자꾸 걸리더군요. 그래, 나도 나가야지. 물론 교회 문을 닫을 때 저는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개척교회요.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요. 그래,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삶은 깨닫고 난 후에 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반만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반만. 한 달에 저번 주도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교회를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저 한 4명 있는 개척교회, 10여 년 됐지만 아무도 없고 이제 굳어져 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를 전번 주에는 갔어요. 목사님, 70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서 있을 것도 없어요. 70명 이상은 안 되니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더라고요. 물론 조그만 교회죠. 얼마나 기쁜지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같아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은 거예요. 초라기가 짝이 없지만은요. 몇 명 들어온 줄 압니까? 딱 70명 들어왔어요. 어쩌면 딱 70명 들어와서 다들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70명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하늘소망교회를 와주세요. 거기서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는 또 다음 주일에는 그 교회로 가요. 그 교회가 세워져 사람들이 정말 거기 정착할 때까지는 저는 거기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그저 이 안을 꾸역꾸역 꽉 채우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누는 걸 기뻐하세요. 더 나누고, 오늘도 열심히 교육자들 불러서 열심히 보내서 교회가 썰렁해야 해. 우리 교회는 썰렁해야 해. 늘 같이 우리들은 얘기하는,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망하자. 그러면 됩니까?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다 나눠줘서, 헌금도 다 나눠줘서 우린 빚쟁이 되자. 우린 재작년보다 작년이 다들 헌금이 줄어든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린 30%가 넘게 더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재정부장이 보고할 때 보니까 4천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빚 좀 줘보라고. 그걸 잘했다고 하고 툭툭 두들겨 줬어요. 교회는 이 은행에 빚 지고 뭐 막 이러면은 안 되지만은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나눠줘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어야 해요. 교인도 꾸역꾸역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설교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눠줘. 죽어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금요일 날 오전, 목요일 날 오전 집회인가요? 집회를 했어요. 목금요일은 제가 늘 하니까. 설교를 하며 이 다음번이 어떤 교회가 될까 했는데 장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회예요. 빚을 다 가려줄 수는 없지만 반만 가려줘야겠다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손길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기서 1,500만 원을 빼서 저 목사님에게 갖다 주고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준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모으신 거니까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분을 시켜 갖다 주었더니 박 목사님이 주신 거죠. 금방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른다고 하고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 전체 식구들은 꽤 많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희 어머니도 이곳이나 방직교회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지 못하게 해요. 개척교회 나가게 하세요. 이제 90세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내 이웃은 누구일까? 교회의 이웃은 누구일까? 맞아요. 죽어가는 개척교회. 해도 안 돼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 그 교회 가득 채워졌는데 처음에 이 교회가 2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텅 비었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이 2번째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며 목사님,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그냥 그렇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 침침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기 리모델링을 해줘야겠다. 들어가면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거 사줘가지고 다 빼워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이 된다면 2번째는 장님 있는 교회 가려고 했는데 죽도를 가야겠다. 여기서 한 7시간 걸려요. 배까지 타고 가야 하니까 그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하고 함께 죽도 가서 예배 드릴 분들 한 달에 2번씩 했더니 손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꽉 찼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썰렁했는지. 그래서 또 죽도록 정말 우리 죽어도 죽도 가서 죽자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 죽도 갈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5분이 손 들더군요. 여기 혹시 죽도 가서 저하고 예배 드릴 분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쉬어. 할렐루야. 제가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3분, 4분, 5, 6. 또 좀 들어보세요. 천국 가려면요. 7.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저 이 목 디스크로 팔 들고 있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8, 9, 할렐루야. 10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7시간씩이나 먼저 가가지고 배 타고 배멀미하며 들어가가지고 찻길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 길도 없으니까. 거기에 부부가 하고 있는데 교인은 거지 한 100명도 안 돼요. 여기에 정신분열증의 딸과 계속 몸을 뒤틀며 간질을 해요. 10몇 번을 해요. 이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어디서나 쓰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쓰러져 다 부러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아니에요. 드리다 보면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눈물 나게 좋은 거예요. 눈물 나게. 그 교회를 꼭 세워야지. 그 목사님에게 힘을 줘야지. 이 생각하면 좋아 죽겠어요. 더군다나 10명의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님들, 제가 같이는 못 가요. 따로 가셔야 해요. 죄송해요. 저고 갈 생각 마세요. 그러나 통영까지 배 타고 나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점심을, 거기가 회덮밥이 맛있더군요. 회덮밥, 맛있는 덮밥 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죠. 다시 한번. 회덮밥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여튼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제야 눈이 뜨인 거예요. 바보같이. 조금 더 일찍 뛰었다면은 저는 열심히 그것을 할 거예요. 이 교회도 언젠가는 문 닫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 김영성 목사를 뭐 하나 띄워주려고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일들을 안 한다면 이 교회는 쓸데없는 또 하나의 수도 없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전 열심히 훈련들 시켜요. 전주 금요일 날은 바로 금요일 날 한 2, 3일 전이죠. 여기 담임 목사 누군 줄 아세요? 아시나요 혹시? 다 아시는군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는 김형성 목사예요. 그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전도사는, 찬양 전도사는 누군 줄 아세요? 젊은 청년들을 또 끌고 나가는 전도사는 누구냐 하면은 오늘 찬양 인도한 광진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광진 전도사를 금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시켰습니다. 찬양 인도는 이 설교를 받쳐주는 거예요.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예, 맞아요. 김영성 목사가 했어요.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는 전도사가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린 목사라고 하면 다 주차위원들을 해야 돼요. 열심히들 뛰어다니며 주차위원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찬양 인도로도 섬기고 전도사들도 섬겨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담임 목사가 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며, 한 번 우리는 하나님